오늘 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입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꼭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막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큰 교회 담임으로 청빙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지역색 특징이 있는데 화를 잘 내고 또 잘 싸우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절대 나는 싸우지 않겠다. 말씀으로 끝까지 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막상 부임하고 보니까 참 싸울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그 성도들은 이해가 안 되면 막 소리부터 막 지른다는 거예요.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밀어붙여 해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게 아마 특기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 편 하나도 없는데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막 받아주고 밀면 밀리고 막 욕하면 막 들어먹고 말이지. 소리 지르면 막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말이죠. 한 분은 너무 심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때 막 자동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대요. 왜 나를 이 교회에 불렀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목사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목회가 막 이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은 이 목사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이게 뭐 달아본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목사님과 달랐어요. 권위적이지 않고 겸손한 그 목자, 자기 뜻을 막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 겸손한 목자의 모습에서 그동안 당했던 그 마음의 빗장을 막 열어버리고 마음을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 늘 비밀스럽게 왔는데 이번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아주 강한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기는커녕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평화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월이 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평화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은혜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겸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 되십니다. 12절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에서 마리아로부터 향유를 붓게 되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백성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이번에 올까 안 올까? 왜냐니까 당국이 지금 체포령이 내리기 때문에 올까 안 올까 굉장히 노심초사했는데 온 정도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딱 오니까
야, 굉장히 백성들에게서는 센세이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야, 이분은 역시 다르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봤던 것입니다. 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어서 맞이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게 왕이 이 개선식을 할 때, 환영할 때 쓰는 그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승리자로서 지금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습이 보니까 무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로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신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송가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소서.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 새끼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은 나귀를 탑니다. 포니죠, 포니. 말을 타지 않아요. 이방 나라의 왕들은 이제 말을 탑니다. 말이 훨씬 멋있죠.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병거를 반드시 몰고 화려하게 개선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타게 하신 이유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에쿠스, 제네시스 이런 세단이 아니고 모닝 같은, 티코 같은 아주 이런 차를 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 왕은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나타나실 때 구약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만주의 주가 되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서 어떤 군사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포지션이 있어야 승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는 죄가 해결되어서 내 자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 모습이 회복이 될 때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가난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이겨내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승리자를 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 인생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일단 승리자가 되죠. 아니에요.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뭐 되기를 원하지만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탈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면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항상 갈등해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이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거. 우리는 늘 부족해요. 늘 궁핍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가면 만족스러워요. 아니에요. 더 부족하다고 그래요. 만족을 모르고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부족하니까 자꾸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뜻대로 안 되면 막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부부가 사랑해도 유불수일 텐데 막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중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성 가운데 내가 입성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탄, 백마탄 승리자가 아니고 나귀 새끼 타신 그 주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나 얼마나 너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을 이길 수가 있고,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픔을 이기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고 있지만은 너무 분열이 심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정말 힘든 나라예요. 남북이 지금 70년을 막 그냥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적대적인 정책으로 지금 찢겨져 있고요. 이념이 지금 우리나라가 막 완전히 지금 이념으로 갈등하고 있고, 지금 어른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지방색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종교적으로도 지금 반목 질시가 지금 심해지고 있고, 도대체 이게 찢겨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잠하다가도 작은 이슈만 터지면 막 사회 전체가 막 요동을 칩니다. 요즘 보니까 남아메리카를 보니까 큰 것도 아니야. 최저임금 올렸다, 전부 다 나라 전체가 데모를 해요. 연금을 조금 줄였다면 전부 다 데모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올렸다 해서 데모는 안 하는 거 보면 남해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무한투쟁, 끝장을 봐야 속이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망과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 인생을 내어주는 평화의 사자로 주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겸손의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상을 추구하든지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상과 세상을 추구하는 그 인생들, 그 삶의 끝장을 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력으로, 돈으로, 아니면 어떤 포지션으로, 사람들의 그런 힘으로 절대로 평화를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모이죠. 파벌이 생기죠. 더 큰 파벌이 생길 겁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 안에 죄와 욕심을 해결하심으로써 평화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왕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무력이 아니고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패한 정권을 몰아낸다든지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로마와 무력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이 마음의 혁명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정복을 해야 되고 갈등의 골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형편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내 형편은 언제 나아질까?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괴로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 형편이 좋아질까? 환경이 참 우호지게 될까? 경기가 좋아질까? 힘들어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러나 주님께서는 외적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너의 마음의 혁명을 가져와야 된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듣는데 반응을 안 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불신앙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현실을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렇지만 훨씬 그 전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도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진정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뭡니까?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복음이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안 죽어요.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제된 자아와 본성을 누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부활의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늘 평범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때 내 인생에 승리가 오고 상황이 바뀌게 되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외식적인 크리스찬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낙이 새끼입니다. 그 새끼도 자기 새끼가 아니고 빌려서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이 새끼를 타고 왔어요. 막 그 오토바이 탈 때 보면 막 독일 때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부릉부릉하고 비싼 거. 이게 아니고 스쿠터 50cc짜리 그거 타고 오는 거. 절대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만약에 백마 타고 병거로 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못와요. 겁나가지고 못와요. 누구 어린애도 와라. 아이, 너무 낙이 새끼니까. 낙이 새끼 타고 어떻게 갔겠습니까? 낙이 새끼가 뭐 다리를 뗄 수 있겠어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낙이 새끼 타고 양바 다리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세발 자전거처럼 타고 가는 겁니다. 웃어 죽는 것이죠. 뭐. 애들이 막 좋아 죽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고 매 순간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셨고 그분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공격을 당하셨지만 공격하지 않았고 모욕을 받았지만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칼을 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동상 보면은 우리는 막 나폴레옹하고 이순신 장군은 동상이 달라요. 나폴레옹은 막 쫙 칼을 뺍니다. 말을 멀찌긋하고 그거 굉장하잖아요. 이거 이순신 장군 그렇게 하잖아요. 탁 그놈하게도 칼을 옆에 탁 차고 어떤 게 위험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위험이 있죠. 당연히 칼은 빼는 게 아니에요. 깨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칼은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칼을 빼면 안 돼요. 권위의 칼을 빼면 안 되고 분노의 칼을 빼면 안 돼요. 복수의 칼을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막 완전히 난도질할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자기 칼을 빼지 않았어요. 기도했죠. 그 자기를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때 이 세상에 평화가 왔어요. 이게 가능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칼을 못 뺐어요? 우리는 뭐 속이 뒤집어지는데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면 칼 안 뺍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참 평화를 가져오시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참 평화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평화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평화 없습니다. 내 영역, 내 자리, 내 입장, 내 삶, 내 견해, 이게 정말 여러분 인생의 절대 변수고 중요합니까? 그러면 계속 갈등할 겁니다. 그럼 늘 칼을 뺄까 말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요? 편안하게 살아가지. 칼 탁 꽂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딱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이 다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불화가 많고 평화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장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장하는 위치에 올라가서 막 그냥 죽이고 살리고 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싸워야 돼요. 평화의 사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화와 갈등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소모품으로 그냥 소모시키는 겁니다.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은 흑백 갈등, 400년 동안 묵었던 흑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27년간 감옥 속에서 자기 인생을 소모했습니다. 소모해야 돼, 소모.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는 소모하는 곳입니다. 내 권위를, 직책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막 소모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장하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전부 다 자기를 주장하면 어떻게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소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누가 소모합니까? 엄마들이죠, 되게. 남편들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남편 주장 엄청나게 하거든요. 소모를 해요, 소모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평화의 나라가 됩니까? 전부 다 소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델라의 그 소모는 백인들의 오만을 녹여냈고 흑인들의 분노를 달랬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 되고 내 이익과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할 겁니다.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잠재우지 못한 그 욕구들이 있어요. 막 들나기 같은 그 기질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주님의 평안을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분쟁의 씨앗으로 평생 동안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분이냐 하니까 주님은 공개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왕의 모습이 공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 군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막 그냥 분쟁이 날까봐 막 제지를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이게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이셔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은 다른 거 건드리지 않았어요.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나라의 문제도 많고 뭐 너무 산적한 문제가 많고 그거 주님은 신경도 쓰질 않았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것이 그게 안 되거든요. 인간의 제 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후에 체포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때인 유월절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목마름이고 영적 갈증 해소에 대한 이 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 문제만 해도 지금 감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만 생각해도 골치가 아파요. 내 사업의 문제만 생각해도 너무 괴로워요. 이게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돈이 없어요. 수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격가지들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의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걸 해결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끊임없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의 재성을 보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죽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영혼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들의 그 재성을 두고 그것이 내 모습이다 알고,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죄가 해결이 돼야 내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 죄를 두고 타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급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 이제 돈 받으러 막 돌아다니는데요. 아이고 그래 하지 마세요. 이걸 갖고 내 자신과 이웃의 죄를 가지고 막 타는 마음으로 지켜 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이죠. 왜 이런 열정이 없냐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에요. 예배하면 몰라하면 막 그렇게 힘들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 문제 우리는 절대로 빠져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한가합니까? 철저히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때 모든 반대, 장벽, 뭐 환호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거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환호를 했느냐 하는 문제죠. 예수님의 입성에 무리들이 열렬히 환호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지금 삼엄해요.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로마 당국은 시시각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보고가 지금 상급기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이 외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외쳤다는 것은 와 한 번 한 게 아니고 몇 번 한 것이 아니고 점점 강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점점 몰려드는 게 지금 높아졌다는 겁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독립운동하는 거 같죠. 요즘 막 광화문에 나가지고 막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구호까지 지금 등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고 위태롭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 주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했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어요. 골룡포 아니고 평상복. 왕의 문양은 없고 양탄자를 깔자고 나뭇가지를 그냥 깔아서 그 길을 밟고 갔습니다. 뒤에 포로도 없었습니다. 전리품 전혀 없었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도 빌려서 왔고 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왕의 행렬일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행렬을 할 수가 없죠. 미친 사람이 왕의 흉내를 낸 것이든지 아니면 의식 있는 사람이 사회 고발적인 퍼포먼스를 지금 연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재미있다거나 박장대소 한다고 웃긴다, 정신 나간 짓이야 그래 비웃고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참 보면요 얼마나 진지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겪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이 되고 있다. 너무너무 열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던 것이죠. 17절 18절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썩어가고 있는 시신을 나흘 만에 살렸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죠. 이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능력자라는 것이죠.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몰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은 이분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을 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외모를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흐름만 입고 가도 알아볼 사람 다 알아봐요. 이 사람은 진짜다, 진짜 능력자고 진짜 실력자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주님의 입성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을 주님에게 투사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단지 특별한 능력으로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실 허상의 주님을 그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들, 그들의 욕망들, 그들의 이기심이 빚어내는 그 우상적인 주님, 그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열광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환호의 의미를 아시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호는 딱 5일 만에 분노로 돌변을 해서 그들은 폭도로 변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며칠 딱 5일 만에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본능을, 야망을, 이기심과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주님을 원했는데 주님 와가지고 막 십자가에 팍 죽어버리고 말이지. 죄 짓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전혀 그들의 요구에 응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대적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합니다. 목회자의 인기가 막 최고조로 높아져 있어요. 옛날에는 목사 위에 교수님이었거든요. 신학교 교수님. 지금은 교수님, 목사, 큰 교회 목사 밑이에요. 스타 목사. 유명한 교회. 나는 뭐 그 자체에 뭐 열등감으로 반응한 게 아니에요. 과연 성경 진리만을 설교한다고 하면은 이토록 인기를 끌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주님은 인기를 안 끌었는데 인기 끌다가 5일 만에 완전히 패대기 당했는데 왜 패대기를 안 당할까? 정말 제 문제로 고민하게 하고 세상 영광과 결별하게 했다면 그렇게 대접을 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그 내려놓는 그 기독교에서 누가 그렇게 열광을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잘해주고 진리를 그대로 설교하지 않기 때문이고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여지를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틀림없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허상의 주님을 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안 해주면 막 기도 안 해버려요. 인간의 욕망과 재성이 진실을 가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바라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고 그 진리를 확 왜곡을 시켜버리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힘을 포기하고 무력한 자리에 있으려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처절하게 나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그걸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나의 제 문제 갖고 씨름을 하고 내가 왜 그것만 했던가, 내가 왜 그 말을 했던가, 왜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가 이 구원 문제를 두고 씨름을 하고 이웃의 그 아픔을 두고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거기서 절절히 눈물 내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려고 그런 영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반드시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임하게 되고 한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고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좀 느낀 것들이 있어요. 21일 하니까 참 길긴 길더라고요. 그 김연아 그 화상 당한 사람인데 중국 여인이었죠. 근데 그들은 또 이제 화상 극복자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인데 띄우지 마세요. 제가 얘기해서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화상을 당해서 40분 수술하면서 요걸 배운 거예요. 이 여인이 이것을 배웠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몸부림치면서 응답을 못 받았어요.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 머문다 할 때 놀라운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광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 순례를 할 때 구름 기둥이 그게 머물러요. 구름 기둥이 머물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저게 평화가 왔어요. 빛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제가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재주가 없을까? 왜 이렇게 머리가 샤프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은 잘도 하는데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나? 정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연약한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이 이게 아니구나. 이때가 제일 강한 것이고 이때가 내 영혼의 제일 안정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힘을 딱 냈어요. 평화의 왕이 저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은요 포로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딱 스가랴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 이방 나라들은 막 경고를 해요. 이방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이방은 돈으로, 지혜로, 군사력으로 교만을 가지고 막 나라를 세웁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그 모든 교만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가, 너희들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지? 강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지? 근데 나타난 꼬락서니는 비참한 포로 생활이었어요. 나라 쫄딱 마고 거들나가지고 이방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 돈을 주지 않았어요. 스펙을 주지 않았어요. 학벌을 주지 않았어요. 낙이 타신 어린 양을 너희들에게 약속을 할 텐데 너희 낙이 타신 왕을 붙들고 기뻐해라. 그리고 위로를 받아라.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처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갈망과 고민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은 잘도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기회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갈 데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근근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 그 간다고 해서 또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능력도 없으니까 또 안 돼요. 가보세요. 안 돼요. 근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과 말씀으로 굳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수많은 갈등들을 우리는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믿음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옵니까? 답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답이 나오는 것이지 고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이방 나라들 블레셋, 시돈과 두로 심판감이다. 그렇게 하면 너 심판이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겸손의 왕, 낙이 타고 오신 겸손의 평화의 왕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가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만족이 있을 것이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고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이고 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요 한창 무한 팽창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막 군사 독재로 막 정의가 막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졌는지 몰라. 막 죽으라고 일만 했거든요. 그리고 막 자식 문제, 청소년 문제가 막 굉장히 심각했어요. 사회는 지금 말이죠, 막 독재 정권이고 이렇게 하니까 막 가치관의 혼동, 정의에 대한 불신들,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막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귀한 가치들이 지금 뒤로 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젊은이들이 80년대에 있던데 막 선거단체로 막 들어갔고 그거를 막 그때 몰려들었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어차피 안 된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수련해야 한다 이란 마음. CC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이 딱 모여버리는 겁니다. 엄청나죠? 지금 몇만 명 모이면 절대로 몇천 명 다 모여요. 몇백 명. 주님은 환락과 무정과 타락과 탐욕의 도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렬하게 희생양이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겁니다. 지금이라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붙잡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그 삶, 그게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삶이 아니냐는 겁니다. 너희들께서 그런 삶으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붙잡고
너의 탐욕을 제어하지 않게 된다면 그 임할 심판을 내가 미리 보여주게 될 텐데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선물로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